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이 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몸으로 먹고 마시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과연 신비로운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경험했던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귀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가장 오래된 절기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3,500년이 지났지만서도 지금도 이 예식을,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Passover.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Passover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이것을 거행하게 되어지죠. 첫째로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출애굽하던 날밤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 피를 온 집안에 뿌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원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급박하게 뛰쳐나와서 미처 누룩을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구워 먹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악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떠나는 일은 급박할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하롯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 찍어서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그 고통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식탁 위에는 소금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땀, 수고 잊지를 않겠다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갈 때 그들 앞에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깔려져 이제 마른 땅 길을 걷게 되어지고 소금길을 걸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개를 만날 것이다. 이 아무개, 오늘 27장 18절에 보니까 아무개, 아마 그냥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구태여 이름을 꼭 밝히고 싶지 않는 무명의 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호남 지방에 갔더니 무슨 생각이 잘 안 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시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말의 가장 정확한 번역에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거시기를 만날 것이다. 정확한 번역이 거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공동 번역에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개, 거시기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의미가 여러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여러분 하룻밤에 이 식탁 하나가 오고 오는 그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것을 이 사람이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한 명의 섬김이 이 어마어마한 가문에 그리고 온 인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채찍맞아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되어져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어지자 대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나무토막 하나를 이 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죠. 자신이 지고 갔던 이 나무토막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릴 십자가가 될 줄이야. 그 십자가가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온 삶을 치유하게 될, 구원하게 될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될 것을 꿈이나 꾸어봤겠습니까? 자, 기독교는요,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배설하는 이 잔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먹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는 기도로 얼마든지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라고 초청할 때도 기도로서 초청하고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입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성령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몸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등에 전율이 없어도 머리가 화끈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빵과 잔에 동참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바로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찬에 빵과 잔을 드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쓰였던 4가지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빵을 취하십니다. take.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bless. 그 빵을 찢으셨습니다. break.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give. 이 4가지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동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이 빵과 잔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실존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take, 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빵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빵을 좋아하고 사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제빵팀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아가페 가족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이 빵, 그리고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취하여서 구별된 빵과 잔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신 우리,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이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우러나와서 넘쳐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잘난 것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자격 없는데, 허물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ake, 주님이 나를 취하셨다, 나를 붙드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둘째로는 bless입니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중한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면 아니 돼요.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이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 bless. 그리고 break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살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브레이크,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언어를, 내 가치를 이제 구별하여서 자르는 것입니다. give.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시간을 잘라서 여러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받았길래 흘러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존재,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아하,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오직 받을 수 있다 합의점을 찾아서 여러분 논쟁이 되질 않았는데, 성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과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는 뭐냐면 뱀 문서입니다. BEM, 뱀 문서. 뱀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베프티즘, 세례, 유그레스트, 성찬, 앤 미니스트리, 목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는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통찰을 몇 가지로 전해줍니다. 15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흥정을 하죠.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번역을 놓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식탁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 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썼습니다. 당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이와 주님의 제자들이 쓴 소이를 날카롭게 대비시켜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나를 위하여,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11 제자를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비를 시켜놓았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라삐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삐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삐는 마태의 통찰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오라고 부르지 않고 주요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주요, 저희입니까? 주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 마태가 가룟 유다를 꿰뚫어서 통찰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고백한 적이 없다. 주요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라삐오라고 고백했다 얘기합니다. 자, 이 사실을 받아서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최후의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하십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나를 판 자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인물, 바로 가룟 유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6월절이 되면 그 가정의 가장이 준비되어진 음식들 앞에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음식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 쓴 나물은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단다. 소금 그릇은 무엇이다. 너희들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있는지 아느냐. 온 가족에게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가장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따르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고 구원의 피로다. 잠시 후에 내가 흘린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빵과 이 잔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니. 먹는 빵이 주님이 찢겨질 몸이라고, 우리가 마실 포도주 한 방울, 이 포도주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라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받으라. 빵을 먹어라. 잔을 마셔라. 세례와 성찬, 그리고 목회가 뭘까요? 이 문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적어도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해서 보십시다. 감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살찌키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고귀한 여러분 그 삶과 정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넴네시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감람산 언덕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끝나고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쯤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워진 존재.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고, 이 한 잔의 잔은 포도주가 아니고, 한 방울의 포도주가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임재한다. 주님이 임재하여 이곳에 살아 계신다. 그리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몸 안에서 주님이 몸과 주님의 그 피가 여기서 살아나신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내 안에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교회에서 짤막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가페 교회의 가족이 되었듯이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가족들을 사랑하겠다는 정신, 성도의 엄청난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 섬기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의 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시간, 엄청난 능력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마주 앉아 먹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식당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님 어느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님 앉아 계신 식탁에 가서 앉아 보았더니, 목사님, 제가 아가페 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함께 마주보면서 앉아 밥을 먹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성도님이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뭔데요? 목사가 도대체 뭔데 목사 앞에 먹는데 손과 팔이 떨린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식탁 자리에 앉는 것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확증받게 되는,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당하게 인정받는 시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일에 받는 이 성찬 예식,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그리고 오락을 절제하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영혼들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문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 고난들 주님 생각하며 이겨내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맑게 가지고 더러운 욕망이나 분노나 미움과 이 상처 같은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끼라도, 오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 더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이 빵과 잔에,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198장 찬송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성찬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